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신실하신 그분의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기적이 우리의 삶에 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평생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그분의 살아계심의 흔적인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지나고 관통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적 같은 은총과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흔적을 머물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던 나만 장군이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흔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주님의 흔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은 아람의 큰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전쟁에서 아람 왕을 위하여 승리를 안겨주었기 때문에 아람 왕은 그를 크게 높여서 군대 장관으로 삼았죠. 그런데 그에게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부터 그의 몸에 나병이 발생하게 되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그는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한 단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면으로는 위대하고 뛰어나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반면에 어느 면으로는 부족하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감추고 싶은 약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 누구나 다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점과 수치스러운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있기 때문에 태양을 받는 밝은 면이 있는 반면에 태양을 등진 면에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격적인 밝은 면이 있는 반면에 감추고 싶은 인격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밝은 면만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누구나 다 이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아만은 자신의 몸에 있는 이 나병,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수치와 저주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만약에 사람들이 자신의 나병을 알게 되면 자신을 버릴지도 모르고 또 명예로운 자리에서 이 사람을 내려오게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추고 싶은 약점, 그러나 아무리 해도 감출 수 없는 그 약점, 이 약점을 갖고 있었던 나만 집에는 이스라엘로부터 잡아온 포로된 하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하녀는 자신의 주인의 몸에 있는 이 약점을 알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우리 선지자에게 이 우리 주인님이 그 선지자 앞에 선다면 그 선지자가 우리 주인님을 고쳐줄 수 있을 텐데,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의 마음은 동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3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한 점을 감추고 은폐하고만 있으면 그것이 속으로부터 썩게 되어서 마침내 그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요구하면 주변 사람들은 그를 도울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집에 있는 포로 하녀로부터 도움을 얻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의 손길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감출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정직하게 약점을 드러내고 겸손히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의 손길, 치유의 손길, 회복의 손길을 내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타인의 아픔과 약점을 보고 모르는 척 할 것이 아니라 그 약점과 아픔에 공감하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손을 내어 밀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포로 하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스라엘에서는 잘 살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타국에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노예 취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에 대하여 공경하는 마음과 애정을 가지고 주인의 약함을 돕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타인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아픔과 약점을 보고 눈 감고 있거나 떠버릴 것이 아니라 그를 돕고자 도움의 손길, 동정심 어린 손길을 내어밀어 줄 때
하나님 누리를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든지 간에 이 이스라엘 포로 소녀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이 소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록 어린 노예 소녀가 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통해 겸손한 마음으로 그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할 때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돕고자 하는 이 포로 소녀의 이야기를 경청하자 나아만 장군은 비로소 나을 수 있는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조언해주고 충고해주고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친구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하다못해 여러분의 집에 노예를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결코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 이야기에 경청하는 사람만이 진실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비록 노예 소녀였지만 그 소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마음을 낮추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에 따라 앞으로 나가서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를 찾고자 하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의 이야기를든지 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합시다. 그리고 충고와 조언의 귀를 열어둡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진실인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자리로 또한 나가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은 이제 많은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엘리사는 그에게 말을 하죠.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시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그의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나와서 정중하게 맞아주지도 않고 다만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요구하기만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몹시 불쾌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래도 정복 왕국의 군대 장관인데 자신을 향한 예를 갖추지 않고 무례하게 말한 이 선지자에 대해서 불쾌하였죠.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만 시켰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며 그래도 그 선지자의 말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그때 나아만은 이제 이렇게 합니다.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불치의 병 나병에 걸렸다가 이것으로부터 고침받고 깨끗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그가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 하녀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가 선지자 엘리사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만 엘리사를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고침받은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나병을 가진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아람 왕국의 정복자, 군대, 장수 그 사람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이방인은 어쩌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원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악함과 상관없이
그의 겸손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향해 흘러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 겸손한 사람을 찾으셔서 고쳐주신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겸손으로 옷 입고 무장하길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강이 바다로 흐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강물들이 바다로만 흘러갑니까? 그것은 바다가 세상의 어떤 강보다도 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합니다.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듯이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여러분의 마음도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낮은 곳에 처한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는 순종으로 제단을 쌓읍시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매개로 하여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하고 낮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가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적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의 삶이 참으로 낮은 곳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만하고 어리석고 우준한 고집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한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